오늘은 그 8번째 명령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도둑질하라는 이 명령은 굉장히 사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왜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떤 이유와 근거로 해서 주셨을까 하는 내용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은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도둑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후자의 경우를 제껴두고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떤 이유와 근거로 주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와 모든 사회에는요, 살인, 간음, 도둑질을 금합니다. 법으로 금하죠. 왜요? 이 살인, 간음, 도둑질은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시대와 모든 사회에 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금했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 있었다는 얘기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범죄와 이 죄악이 인류의 시작부터, 사실은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세상도 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법으로 금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시고 명령하실까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명령하시죠? 이 하나님의 10가지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겁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이니 너희도 이러한 존재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하나님의 10가지의 말씀은 사실 이러한 존재가 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며 예수를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만이 아는 하나님과 예수를 드러내는 존재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존재의 싸움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에 서 있는지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으로 가시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라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모든 가치와 정신이 다 이쪽을 가리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존재로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라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분별하다는요, 길을 내는 겁니다. 길이 없는 곳에 분명히 여러분은 길을 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길을 찾아 헤매는 역사라고 그랬죠. 일로 가면 길일까? 일로 가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어디에도 길이 있던가요? 그 어디에도 길은 없습니다. 여기가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그 끝은 뭐죠? 사망과 멸망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길을 똑바로 내는 존재로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길을 내는 존재로 거기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길을 잘못 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길을 똑바로 내는 자들입니다. 여기가 길이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만이 너희가 가야 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게 분별하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다른 것을 이야기해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가 다른 길을 제시해도 우리는 이 길밖에 없다를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존재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길을 만들어내는 존재니 여러분 삶이, 이 사명과 책임이 고단하죠.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고단하시나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더 고단하시나요? 솔직하게 어떤 삶이 더 고단하시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고단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가기 싫은 그 길을 가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단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 가고 싶어하는 자녀가 0.0001% 있을까요? 학교 안 가겠다는 아이,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든가요? 안 일어나는 아이를 깨워서 억지로 옷을 입혀서 안 먹는다는 밥을 입을 벌려서 집어넣고 가방을 챙겨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아시나요? 그 자녀는요, 어때요? 고단하죠. 학교를 왜 가야 돼? 공부를 왜 해야 돼? 아침에 자고 싶은데 왜 일찍 일어나야 돼? 고단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원망 중에 가장 못이 박히는 원망이 뭐예요? 누가 나보고 나라 그랬어. 괜히 태어나게 해서. 성질 같으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한데 그냥 여러분 성질대로 하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의 생명이 붙어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맞나요? 근데 성질대로 할 수 없죠. 그러니 고단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에 고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안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에 그들은 편안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제약된 인생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무섭지 않나요? 그냥 내버려 두시죠. 바로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어 보내십시오 할 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를 내어 보내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가 만들었다. 왜 완악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저주죠.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걸 축복으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양육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주어진 하나님의 10가지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10가지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내 아버지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10가지의 말씀이 이 말씀 위에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10가지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밤을 지내야 됐죠? 6월절의 밤을 지내야 됐습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죽음의 희생이 있는 그 밤을 지나야지만 하나님의 10가지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으로 가시면 우리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시작.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하나님의 10가지의 말씀을 왜 주신다고요? 내가 이러한 존재니 너희도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뭐라 그랬죠? 거룩의 다른 말은 성결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거룩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신랑은 신부만 바라보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 되나요?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바라보면 되나요? 마치 되는 것처럼 앉아 계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룩의 성경이 말하는 거룩, 성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것처럼 한 번도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 하나님의 10가지의 말씀은 단 하나의 원리만이 그 밑바탕에 있습니다. 어떤 원리요? 사랑의 원리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단지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근거로 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호소입니다.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잡고 있는 손을 내어놓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도망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거나 우리의 호소를 외면하시거나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돌이키려 해도 돌이키게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의 마태복음에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하나님의 10가지의 말씀을 22장 마태복음 22장으로 가시면 37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8번째 명령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묶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묶이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번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크고 가장 귀한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사랑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을 수 있나요? 도둑질할 수 있나요? 살인할 수 있나요? 간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 우선 시대는 이 시대에 도둑질하지 말라. 내 필요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채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죠.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이 뭐죠? 우리와는 격이 다른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와 거리가 먼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는 격이 다른 그분이 누가 되신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러니 남을 속이며 남의 것을 빼앗아 내 필요를 채울 필요 없다. 내 필요는 내가 안다. 내 필요는 내가 채운다. 그러니 도둑질 하지 말라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식으로 나는 너의 아버지다. 놀랍지 않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모든 필요를 아세요. 근데 왜 필요를 채우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누구보다 나를 포함해서 가장 잘 아시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이며 남의 것을 빼앗으며 험난한 세월을 보낸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인해 이제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할 때에 바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내 나이가 130인데 내 선조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면 그 바로 앞에서 내 선조의 나이에 비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야곱의 생애 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전하고자 싶은 메시지가 드러나는 사건은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 밤새 씨름하는 사건이요. 이것이 성경에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장 드러나는 사건이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야곱은요, 이제 형 에서가 수백 명의 자기가 길렀던 사람을 이끌고 야곱을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모든 가족과 재물, 남을 속이며 남의 것을 빼앗으며 얻은 그 모든 것을 때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과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이제는 이삭과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도 철저하게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언제나 홀로 버려진 인생 같은 우리 인생의 쓰러진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몰랐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심도 몰랐죠.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도 몰랐죠. 알았나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도 몰랐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면 피하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철저히 홀로 버려진 인생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는 자기의 생명까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의 의지로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의 어떤 실력과 능력으로 내가 다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계시나요?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없이는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인생도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2장으로 가셔서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는 이 사건을요 흔히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축복을 받았더라라는 식으로 쉽게 결론을 맺고 이해를 합니다. 야곱이 기도한 사건인가요? 야곱이 기도한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온 사건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 매달리고 하는 게 기도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실 것이 있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온 사건이죠. 그리고 씨름을 거는 사건입니다. 그저 야곱이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려는 사건이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을 계속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허벅지 간절은 남자의 생식기 부분입니다.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인정하던가요? 쉽게 항복하지 않더라고요. 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인간은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더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벅지 간절 생식기를 치죠. 너는 이제 죽은 인생이다입니다. 할례가 갖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할례는 언제 누구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죠? 누구 때에? 뭐 아시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너로 인해 자식을 줄 거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신 자식은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실 만한 어떤 그 징조도 없으니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누구를 생산해내죠? 이스마엘을 생산해냅니다. 이게 인간이 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주어진 자식은 이삭이고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 방법으로 얻어낸 자식은 이스마엘입니다. 그 할례를 기준으로 할례 전에 얻은 자식은 이스마엘, 할례 이후에 얻은 자식은 이삭이죠. 뭘 얘기하죠? 이삭은 너의 실력과 능력으로 얻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주어진 자식이다. 할례는 뭐예요? 너는 죽었다입니다. 너의 실력이 아닌, 너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주어진 거죠.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니까 이제 너는 죽었음을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야곱아, 너는 지금 이 상황에도 내 인생의 주인인 여전히 너라고 고집하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주권자야. 너의 필요는 내가 채워. 내가 채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야곱의 그 생식기를 치고 떠나고자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니까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가운데 누가 더 우위에 있죠? 솔직하게 누가 더 우위에 있어요? 자녀가 우위에 있죠. 자녀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나요?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래, 살아봐라. 더 고생해봐라.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사랑이 왜 어렵다 그랬죠? 사랑을 강요하거나 조작할 수 없기에 어렵죠. 우리의 자녀를 강요할 수 없죠. 조작할 수 없죠. 하나님이 여기서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떠나려고 한다는 말은요, 그래 야곱아, 그래 더 살아봐라, 더 고생해봐라.
그러자 그때서야 뭐예요? 야곱이 항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때서야 아는 거죠.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가 뭐죠? 다른 거 없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떠나면 내 인생 내버려두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 인생 주님께 맡기니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기도가 있던가요? 어떤 기도가 절제절명의 위기에 있죠? 하나님 내 인생 지금까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고아처럼 남을 속이며 남의 것을 빼앗아 내 필요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아본들 정말 아무것도 내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낸들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이 뭔지 몰라서 물어보시나요? 여러분 이름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본질을 깨뚫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에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창조된 모든 생명체의 이름을 아담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기에 이끄시죠.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그 생명체의 본질을 깨뜨려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생명체를 깨뜨려 봤는데 나하고 본질적으로 격이 같은 생명체가 없더라고요. 아담이 그걸 깨닫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기에 돕는 배필을 짓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맞다, 너는 야곱이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남을 속이는 자. 저는 고아와 같이 남을 속이며 남의 발뒤꿈치를 잡으며 남의 것을 빼앗아 내 필요를 채우는 약탈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 이름이 야곱이 맞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세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죠?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는 더 이상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남을 속이며 내 필요를 내가 채울 필요 없다. 내 필요는 내가 채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긴 세월이 지나서 여러 일들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죠. 100세를 산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까요? 그때는 몰랐죠. 돌이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리, 모든 시간, 모든 경험을 보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던 경우, 없던 시간, 없던 자리는 없더라고요. 이 고백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고 받은 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그 일에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믿으시나요? 이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로마서로 가시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내 필요를 남을 속이며 탐내며 채울 필요 없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주어지는 하루와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어진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내는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시편 23편은 여러분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우리 입으로 같이 고백하며 여러분 마음에 새겨 여러분의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주어진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내는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